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입니다. 에베소교회 초기에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려움이 생겨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 어려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인이나 나그네라 하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많이 쓰여졌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선민이 아닌 사람을 다 외인이라 그랬고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너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툼 갈등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는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권리와 특권을 누립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 땅에서 처형이 되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거기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권리와 특권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로마의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 특권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다. 또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 제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만,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오오스라고 하는 말로 문자적인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권속, 가족, 식구, 그런 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 어머니,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을 하려고 밖에 와서 서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식구가 그러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식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모두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졌어요. 육신의 가족은 부모님의 피로 육신의 가족 이루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220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 DNA가 같습니다. 육체의 가족은 부모의 DNA와 같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과 DNA가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다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그런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가족은 남녀노소, 신분, 계급을 초월한 그런 구성원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 가운데 가족 같다, 가족이 되라, 가족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가깝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분 상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분 상승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그 가족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분 상승이 되었어. 자녀의 권세,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이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많기도 그렇습니다만 청각장애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오늘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힘껏 불러도 그 찬양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옆에서 목놓아 찬송을 불러도 옆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이 많은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처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성도 중 하나가 글을 써가지고 못 들으시니까 글을 써서 노인에게 보여줘요. 그 글이 뭐냐면 성도님 귀도 안 들리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글을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글을 보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 이웃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가족과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천국 신분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도는 거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 귀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도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이다. 말과 행동을 상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천국 시민, 하나님 권속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당시 건축 과정을 비유적으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고요. 예수님 믿고 영적 가족된 사람들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건축하는 그 건축의 방법을 보면 지금과 달리 바울 당시에는 먼저 모퉁이 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퉁이 돌을 만들어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벽을 만들어 세우고 지붕을 얹습니다. 외부 마감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작은 공동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여러분 생겨난 건축 공법 가운데 모듈러 공법이라는 건축 공법이 나왔어요. 이 모듈러 공법은 건물을 여러 개의 모듈러 유닛으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옵니다. 그걸 건축 현장에 가지고 가서 조립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는 공법이에요. 예를 들면 침실만 따로 짓습니다. 거실만 따로 짓고 주방만 따로 짓고 욕실도 따로 지어요. 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로봇으로 이런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건축 현장에 가져가서 여러분 마치 장난감 레고를 이렇게 조립하듯이 조립해서 건물을 짓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만 무엇보다 공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집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면 다 지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듈러 이 공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가족들이 모듈러 유닛처럼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도 하고 사역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학교, 찬양대, 각종 구역들, 사역팀, 남녀 선교회, 기관과 부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듈러 유닛이 되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협력하며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잘 조립이 되어서 고읍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각 모듈러 유닛들이 잘 조립되어야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각기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 잘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비교해 보니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아주 잘 되더라.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는 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소그룹,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잘 협력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성가족 성당이라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이 성당은 1882년 3월 19일에 건축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발라르라는 사람이 고딕 형태 건물로 설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83년 여러분 들어봤을 성시푼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가우디 공법 유명하죠.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아주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15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후에 현대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한층 더 발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축이 시작한 지 올해로 142년이 지나가지만 지금도 완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교회 건물은 완공되어서 헌당이 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물로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1907년 시작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전이 되어 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전도되어서 참여할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전이 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더 좋은 성전이 되어 갑시다. 더 좋은 성전이 되어 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동안 성도들도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에 지어져 간다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다툼 분쟁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도와주느냐? 왜 헬라파 과부는 도와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안 도와주느냐? 서로 눈을 흘기면서 다투고 분쟁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구제와 선행의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기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퉜어요? 마가의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런 사람 못 데려간다. 서로 다툼이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까만 후배인데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베드로에게 대들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툼, 그런 분쟁, 그런 갈등 하나하나가 고쳐져 가면서 초대교회, 더 나은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들어보니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더라. 들어보니 고읍교회 참 좋은 교회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자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사하는 공사장 이렇게 지나가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뭘 쳐놓고 공사하면 떨어질까 봐 위를 쳐다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물마다 반드시 안내문이 쓰여 있지요. 공사 중 통행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정이니까 좀 불편해도 조심조심하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공사 중인 성전인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훈련시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세월 걸려서 저들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40년이 걸렸는데도 변화받고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2세대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쉽게 변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40년 걸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예수 믿으면 금방 변할 것으로 기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인내로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덮어주고 가리워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여러분 함께 잘 지어져 가려면 불협화음을 미리 깎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 공사장 현장에서 돌을 다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다듬지 않았어요. 미리 설계된 대로 돌을 깎고 다듬어서 그것을 운반해서 성전에서는 그걸 연결만 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돌을 보고 미리 깎아낼 것 깎아내고 다듬어낼 것 다듬어내서 막상 성전 건축하는 장소에서는 돌 깎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는 잡음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잡음이 일어나서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잡음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잡음이 많아요. 서로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많고 시기 질투하는 소리가 많고 다툼 분쟁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제 친구 목사 교회도 올해로 8년째 교회가 분쟁 중에 있어요. 장로 중 몇몇 사람이 장로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세상 재판도 걸어놓고 총회 재판도 걸어놓고 노회 재판도 걸어놓고 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싸움이 7년 8년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인들이 반토막이 나고는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음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기면 미리 깎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음이 일어날 만한 일이 생기면 미리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혈기가 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많이 해서 문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영적 훈련을 하면서 미리 깎아내고 다듬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잡음 없이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지어가는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헌신이고 눈물과 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잘 지어가는 그런 성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어가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고업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